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사순절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력으로 따졌을 때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주간 전주 전에 이제 40일을 이제 지키는 건데, 그 예수님의 이제 광야 생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마귀한테 또 이렇게 시험도 당하고 많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준비를 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색깔을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보라색은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생활을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우리는 항상 주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필사까지 해가면서 꼼꼼히 이렇게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이 시대를 책맹의 시대라고 합니다. 책맹. 어느 신문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책맹의 시대다. 책을 안 봐요, 책을.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책은 안 보는데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죠. 온통 휴대폰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은요, 그 공부하는 사람은 특히 책을 하나 꼭 들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든 어디 타든 이렇게 봐요.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근데 요즘은 휴대폰 안에 다 있어서 그런지 휴대폰만 봅니다. 근데 휴대폰을 보고 이제 뭐 게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제가 그 출장 갔을 때 서울에 그 지하철을 한번 타면서 일부러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칸이 길잖아요. 그 칸에 이제 책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관찰해 봤는데,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지금도 책을 꼭 갖고 가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렇게 책을 빼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뭐 몇 페이지를 보더라도 보죠. 이렇게 보니까 여지없이 휴대폰만 보고 어떤 사람은 자고, 근데 딱 한 분이 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귀한 분이. 어느 수녀님이요. 수녀님이 책을 보고 계시더라. 참 귀하다. 일본은요, 독서를 참 많이 해요. 일본도 그런데 지금 그 걱정을 한대요. 독서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이제 독서에 인구가 없어지고 이제 휴대폰이나 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책을 통해서 뭐 얻죠? 책은 마음의 양식을 주고 또 많은 경험을요,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경험한 것을 그 책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그거를 경험하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뭐예요? 경험도 얻고 지식도 얻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책을 쓰면요, 그 주제가 있어요. 어떤 글을 써도 주제가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붙일 때 상당히 사람들이 주의해서 책 제목을 달아요. 특히 이제 논문 쓸 때도 그 논문만 딱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알 정도로 이제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목적, 성경의 목적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사람들 고민 잘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보면은, 더 이제 이런 거 고민도 안 하죠. 왜? 요즘은, 어려운 게 없어요.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우리가요, 교회를 가고 어려울수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으면요, 사람이 자꾸만 이제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마귀도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마귀도. 마귀도 사람을 타락시키려면 어렵게 하지 말고 아주 풍부하게 해라. 여유 있게 해라.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한다. 우리가요, 돈이 없고 그러면요, 타락을 덜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보지 않을 것도 보고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락을 하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집에서 성경 보면 타락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갖고 얼마나 절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요. 오늘 우리 임정주 도사님 밤에 꿈을 꿨다고 그래서 어제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꿨는 게 딱 그거예요. 영적인 꿈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을 잊고 살아요. 주일날을 쉽게 범해요. 이런 거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제 자꾸만 습관이 되면요, 아주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요, 바로 영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 성경의 저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요한이라고,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표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어느 유명한 저자가 작성한 작품보다도 바로 위대한 작품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을 랍비여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믿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분이라고 했어요. 딱 보면 알아.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치유자로, 설교자로, 의사로의 역할이 아니, 이 역할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뛰어난 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자서전을 쓰고 자서전 발표를 합니다. 그 안 좋은 얘기를 잔뜩 썼길래 자서전을 쓰는데 거기에 와서 돈 내는 거는 다 공짜래요. 세금도 안 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거기서 몇 억씩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돈 걷는 것도 있지만요, 무슨 얘기 하냐면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떻게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홍보를 하면서 자기가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뭘까? 예수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요. 잘못된 것들, 잘 되는 것들 얘기를 정확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선택을 잘해야 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결국은요, 성경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이게 선한 건가 악한 건가. 선한 건가 악한 것도 모르고선 내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자꾸만 유혹해요. 악한 것들이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에 동참하게 돼요. 악한 것에. 아주 그 쉬운 말 있잖아요. 당신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거야? 저번에 우리 임지원 집사님이 나 생일 때 다시 태어나도 형규 딸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시 안 태어난다. 본어게인하고 우린 천국 간다. 그거는 불교 용어지. 근데 불교 사람들은 부지런히 그걸 해서 지금 우리를 현혹하고 그걸 가르쳐요. 윤회설을. 우리 기독교는 윤회설이 아닙니다. 가다 하면 딱 끊어져요. 이 세상 딱 끊어지고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가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불교는 뭐예요? 갔다가 다시 오죠. 윤회. 이 생에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잘 살았으면 다음엔 더 좋은 걸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이게 쉬운 거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쉽게 너 다시 태어나면 무슨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막 뭐라 그럽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답답한 거죠. 남의 종교의 사상을 갖다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쓱 그러면서 문화인 척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명쾌해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명쾌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모르면요, 성경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아까 철학책이야.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한 철학책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철학책으로만 써요. 공자는 이런 얘기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 했다. 갖고 이런 것만 알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강의하거나 자기 살아갈 때 필요할 그것만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본질적인 건 모르고 겉만 핥다가 끝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생명.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여신 겁니다. 아담이 우리를 절연하게, 하나님과 절연하게 했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 데서나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는 그게 안 됐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로막힌 장애물을 다 제거하신 겁니다. 옛날에 제사장들만 아니면 하나님한테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와서 예물 갖고 와서 제사장한테 하나님한테 제사 드려달라고 그래. 제사장만 드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 또 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적과 이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극히 작은 일부인데
우리가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저 이적에만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이 이적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조금 맛만 보여주는 전식이에요. 스키다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음식점 가면 그러잖아요. 저가 종종 그런 편합니다. 야, 이게 스키다시가 너무 많아. 맛있어. 이것만 먹고 그냥 나가도 되겠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세상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본질을 정확히 모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가 목적인데 그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적, 병 치료하고 뭐 얻고 뭐 이런 것만 중시한다 그러면은 이 전식만 먹고 그냥 가는, 식당에 가서 그 좋은, 그죠? 주 메뉴를 안 먹고 나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더 단 적이 있었나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달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꿀보다도 더 달다. 찬송 200장에서는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지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맛이 달고 생명의 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소설가여 시인이던 그 윌터 스코트 경이요. 임종이 가까웠음을 느끼자 가족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위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책을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스코트 경이요. 이 세상에 진정한 책은 성경밖에 없지 않느냐.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뭐가 있죠?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위가 성경을 읽자 스코트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큰 위안이요 소망이다. 성경은 하늘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이니 너희는 항상 가까이 하거라. 이번에 제 장모님 최연성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버리는 것이 없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셨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요. 장례식장 때 보니까 안 믿던 자식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걱정하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나 영광을 보고 말지?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요, 내가 죽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는요, 우리가 군사들이요, 훈련하고 총을 들고 내가 이렇게 항상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훈련하는 건 뭐예요? 말씀 보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